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야 합니다. 아울러서 복음은 땅끝까지 증거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부흥과 성장의 비결이 어디 있었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금년 이 한 해는 우리 화평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본받아서 네가 성장하고 부흥하여서 정말 은혜스러운 이러한 소문나는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이러한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 이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 2013년은 남다른 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3년에는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크게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우리 모두가 힘쓰고 또 애쓰고 또 우리가 노력하는 이러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 그 원동력이 어디 있을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삶의 중심이 과연 어떠했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삶의 중심이에요. 어떠한 그 삶의 중심을 가지고 살았느냐?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무엇이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찾아보게 됩니다. 그 첫째로 믿음의 역사라고 했어요. 믿음. 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 그래서 믿음의 역사. 이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소중한 겁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합니다. 능치 못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항상 할 수 있다.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뭡니까?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그러한 믿음을 가지라는 할 수 있다고. 왜? 주님하고 함께 하실 때 능치 못함이 없잖느냐. 우리는 늘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고 우리 주님께서도 그런 분이라는 걸 우리가 다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 이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온 성도들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말씀과 같이 믿음이 없이는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역사하자. 믿음을 가지고 행하자. 이런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금년 한 해는 매사의 언어의 생활에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못하냐? 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내 개인의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크게 복을 받는 부흥하고 성장하는 계기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자. 믿음을 가지고. 그뿐만 아니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했다. 사랑의 수고.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사랑을 나눠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하는 데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과 같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어떻게 사랑하자고요? 어떻게 사랑하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 사랑에는 수고 희생이 따른단 말이야. 행위와 진실함이 따라서 사랑하자. 사랑을 주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에는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수고가 따른단 말이에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이 사랑을 몸소 실천한 교회였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랑의 실천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진실함으로 행함으로 함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 성도들을 보게 된 것이에요. 이야, 예수를 믿으니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렇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저렇구나.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 나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셔야 한다는 말. 저런 사람, 저 사람의 그 속에 있는 것이 과연 뭐냐? 그랬을 때 나를 통해서 사랑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원동력이 되었다는 사실. 가정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가정적으로도 화평한 가정, 가정적으로 보면 부흥하는 가정, 가정적으로 보면 그런 가정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 형제들 간에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고 정말 섬기려고 하고 그냥 나누어주려고 하고, 그것 어려울 때일수록 더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가정을 보면 그 가정은 사랑의 가정. 그런 가정은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해요. 여러분, 중국 사람들이 못 사는 사람이 없어요. 인도네시아에서는 중국 사람 한 사람도 못 사는 사람이 없어요. 빈손 들고 왔는데 화교에 찾아가서, 회장한테 찾아가서 내가 이런 만져만해서 인도네시아까지 내가 돈을 벌러 왔습니다. 그러냐? 너 뭐 가지고 있느냐? 기술이. 기술 뭐 없습니다. 음식 만드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래, 그러면 너 여기다 하나 내라. 배워주고, 다 배워주고, 한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다 배워주고, 기술을 배워주고, 그리고는 어느 지역을 지정해가지고 거기다가 음식점을 차려주는, 그리고 음식점을 개업하는 날 3일 동안을 반경 4km 내에 있는 모든 중국점은, 음식점은 다 문을 닫는, 문을 다 닫고, 그리고 그 앞에다가, 점포 앞에다가 몇 킬로 어디 가게 되면 거기 음식점이 새로 개업을 했으면 거기 맛있으니까 한번 가보십시오. 다 그리로, 다 손님 그리 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중국집을 잘 선전해주고, 그러니 4km 전방에 있는 그 사람들이 다 그리는, 아, 거기 맛있다. 그리고는 그 집을 부흥시켜주고 자립시켜주고, 그리고 잘 살게 만들어준다. 우리 한국 사람은 어떨까요? 세워놓으면 왜 여기다 세워? 차원이 다르잖아요. 차원이 달라. 서로 도와주려고 그러고 서로 베풀어주려고 그러고, 잘 되는 집안은 그렇잖아요. 잘 되는 집안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안 될 때 서로 도와주는 것이 진정 잘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랑에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 가정과 그 나라 민족이 복을 받는 거예요. 부흥하고 선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금년에는 우리 화평교회가 정말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는 이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형제들이 어려울 때 도와주고 베풀어주고 우리가 돌아보아주는 그런 교회가 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들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이 지역사회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가 베풀어주고 섬겨주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나눠주는,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은 그런 교회가 우리가 또한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쓰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눌 줄 알아야 돼요. 베풀 줄 알아야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했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의 말씀과 같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법이라고 했어요. 최고의 법. 우리가
최고의 법을 지키는 것 아니겠어요? 로마서 1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이 율법의 완성자로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자부심을 좀 갖고 살자.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통하여서 세상에 증거될 뿐만 아니라 베풀어질 사랑이 증거될 수 있는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사랑의 수고를 우리가 아끼지 말아야 돼. 금년 한 해는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우리가 마음껏 해서 나로 말미암아 내 가정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나로 말미암아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정말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이런 성도들이 되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는 원동력이 무엇인가? 그 삶의 중심이 무엇이었느냐? 소망의 인내였던 거죠. 소망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소망의 인내는 로마서 12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랬습니다. 참는 자, 인내하는 자가 되라. 우리는 인내, 이걸 많이 겨워.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차부릴 자 세 번만 꿀꺽꿀꺽 삼키면 무엇도 피한다고요? 살인도 피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소망 중에 있네.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그러기에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못하도록 어떻습니까? 발목을 잡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을 가지 못하도록 발목을 붙잡는 사단의 역사가 얼마나 많으냐. 우리가 그러기에 그러한 것까지도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과 같이 인내가 왜 필요하냐?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받기 위해서 인내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삭에게 언약하셨고 또한 야곱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실 뿐만 아니라 가나안의 약속을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나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유업으로 주시게 약속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보호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보호자가 있잖아요. 계시록 3장 21절의 말씀과 같이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호자에 앉은 것처럼 세상에서 이기고 벗어난 자, 사단의 역사를 이기고 벗어난 자, 자신까지라도 쳐서 이기고 벗어난 자면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보다도 높은 차원의 약속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보좌,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기를 위하여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이 되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떤 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빌어먹어도 지옥은 가지 말아라. 빌어먹어도 지옥은 가지 말라.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 타당한 말이다. 여러분, 우리는 심서 일한 후에 천당 쫙 들어가는 자가 되지 말라.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기를 위해서 우리가 힘쓰는 자가 되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우린 저보다 차원이 높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요. 야고보서 1장 2절의 말씀과 같이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시험을 만나거나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렴이라. 시험 받을 때 우리가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
소망이 넘치는 사람은 항상 감사가 넘치잖아요. 소망이 거룩 감사예요. 감사. 소망이 있는 사람은 항상 감사. 환난 중에서도 감사. 소망이 있는 사람 시험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 원동력, 삶의 중심의 원동력이 무엇이느냐? 이 세 가지였어요. 첫째는 무엇이라고요? 믿음의 역사, 둘째는 사랑의 수고, 셋째는 소망의 인내. 이 소망,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정말 실천하는, 몸소 나타내지는, 그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부흥하고 성장시키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와 같이 삶의 중심, 부흥의 원동력이 이렇지만 원동력만 가지고 있어서 부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삶의 중심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이것을 바꿨다는 말, 변환시킬 것이 필요하다는 말.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음식 자체가 무슨 에너지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먹어서 그것이 나에게 영양소가 돼서 그리고 힘을 발휘하잖아요. 능력을 나타내잖아요. 자동차가 기름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갈 수가 없어요. 그 안에 에너지가 들어가 있을 때에 기름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들어가 있을 때에 변환되어서 힘을 발휘해서 자동차가 굴러가잖아. 우리에게는 이와 같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희생수고와 또한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원동력으로 말미암아서 나타나지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라고 했어요. 능력으로 바뀌어지고 성령의 역사로 바뀌어지고 큰 확신으로 바뀌어졌다는, 먹고 가만히 있는 사람,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은 죽을 사람입니다. 먹고 새롭게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는 금식을 좀 했습니다. 며칠 금식 기도를 좀 했습니다. 확실히 금식을 하니까 기운이 떨어집니다. 기운이 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석 달 금음, 이 음력이 가기 전에 갑자기 나를 이렇게 금식을 시키시는구나. 그래가지고 금식을 시작해서 지난 토요일날 잘 마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이 없어요. 우리 속에 음식물이 들어가야 사람은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힘이 나는데 힘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 이 부흥하고 성장하는 원동력은 오늘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이런 원동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겉으로 바뀌어서 나타낼 수 있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열심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현실 속에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처음에는 우리의 자화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 가지가 과연 나는 어떻게 소화를 하고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가 하는 그러한 자화상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의 삶 속에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바꾸었다는 말. 우리도 이와 같이 확신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말씀을 받았으니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보다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매사에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에도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정말 할 수 있다고 하는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말을 해야 된다는 말. 위로하고 권면하는 말, 새 힘을 주어서 일으켜주는 말을 해야 된다는 말. 안 된다고 하는 말 하지 말고 우는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옳다 인정함을 받다 자꾸 불러일으켜 세워요. 그래야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것. 피차에 우리가 아름다운 말을 하고 우리가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말을 하고 도와줄 수 있는 말을 하고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말을 하잖아. 그것이 바로 한 생명을 살리는 자. 한 생명을 살리는.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없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울고 짜고 하지 말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당당하게 달라고 할 거 있으면 달라고 그래. 왜 울면서 나가? 울지 마라. 우리 교회 이제 앞으로 울지 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당당하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일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옵소서.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의 일꾼으로 부르시고 택하였으니 죽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실 것이고 뭐 일하다가 죽으면 영광 아니겠어요? 뭐 두려울 거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혼란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되자. 찬송가 383장의 말씀을 보면 혼란과 핍박 중에서도 성도는 신앙을 지켰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이 신앙만큼은 변치 않고 정말 주님 나를 선교의 제물로 쓰신다고 하면 주 앞에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쁨으로 스데반 집사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끝까지 사랑하고 그 생명을 줄 수 있는 이런 성도들이 되잖아요. 하박국서 3장 17절 말씀을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된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만 하면 된다. 비록 양무리에 양이 없고 소출이 없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그 한 분만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나는 더 바랄 것이 없노라. 이 마음을 갖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자가 되라는 말입니다. 느헤미야서 8장 10절에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내가 기뻐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탁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는 자가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말씀은 능력이 되시며 하나님의 성령은 본능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능력과 본능으로 역사할 때 능치 못할 일이 어디 있느냐? 이기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느냐? 그러기에 힘이 된다. 그러기에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할 때 무엇으로 찬송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며 나의 능력이 되시며 나의 피난처가 되시며 나의 요새가 되시며 나의 산성이 되시는 분이다. 그가 노래했잖아요. 항상 그런 신앙을 고백했어요. 그렇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이와 같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여호와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마다 승리의 삶을 살게 되신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즉 능치 못할 일이 무엇이겠느냐.
주님이 나를 보장하시는데, 참으로 의로운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 앞에 홍해바다가 있다 한들, 우리 앞에 요단강이 있다고 한들, 우리 앞에 여리고성과 같은 것이 있다 한들, 주님께서 무너뜨려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할 수 없지만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근동력은 바로 여기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주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겼으니, 우리가 주님을 본받을 때 섬기는 자가 됩니다. 섬기고 더 낮아지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섬기는 자가 되는. 금년에는 우리가 정말 서로의 발을 씻겨주듯이 섬기는 자가 되자.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진다고 그러잖아요. 섬기는 자가 됩니다. 낮아져.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도 오늘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따뜻하게 그의 삶을 본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사실 바울의 생애를 살펴보니까 바울의 생애는 너무나도 험난한 삶을 살았어요. 초창기에는 정말 핍박자로, 맹신자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후에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 배웠을 때 그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 뵐 때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구약의 하나님만을 섬겼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내가 믿던, 내가 바라던 여호와 하나님이셨구나 발견하게 되었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변화됐잖아요. 오늘 우리가 정말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본받으라고 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오늘 설 명절을 맞이했는데 이 설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놓고 너희들 나 본받으라 당당하게 말하실 수 있을런지. 네? 아멘. 예, 아멘, 아멘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고 나를 본받으라 당당하게 부끄럼 없이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야죠. 그렇잖아요. 오늘 현재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내가 정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당당하게 나를 본받으라고 바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우리는 다음 2014년의 설날에는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로 이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세월은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것 아니잖아요. 세월은 가는 거예요. 잡을 수 없어요. 우리가 날마다 변화되어야 돼요. 우리의 삶이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날마다 그 모습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부끄러움 없이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형제들 누구에게든지 나를 본받으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이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는 빌립보서 4장 9절의 말씀과 같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우리는 보고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우리는 행하는 자가 됩니다. 행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속에 에너지로 이와 같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으니 말씀의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역사로 나타나고, 나타나는 것은 사랑의 수고로 나타나고, 나타나는 것은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우리가 나타나는 자가 되라 말씀하신 거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나타나는 성도들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럴 때 사도행전 11장 21절의 말씀과 같이 주 예수는 전파하니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주님의 손이 함께 하셨다고.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손이,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할렐루야. 금년에는 주님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손이 함께 하셔야 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삶의 경험 가지고 무엇인가 해결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시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손이 함께만 하신다고 하면 부족함이 없잖아요. 우리는 현실 속에서 이와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재림신앙으로 무장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면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신앙, 죄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기다려야 되느냐? 여러분,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요?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걸쳐서 주님 오심에 대한 때의 징조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25장에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하되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준비하고 또한 지혜로운 처녀와 같이 이와 같이 준비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달란트를 준비해서 남겨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주님 다시 오실 때 빈털터리로 주 앞에 서지 말라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말. 하루하루 덧없이 보내지 말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 복음에 이끄는 사명을 다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이러한 종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 우리가 잘 감당해야 합니다. 금년 이 한해는 우리가 정말 이 복음전에서 한 생명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신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상급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 상급이 얼마나 크냐? 마지막 그날에 주님께서 계시록 6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큰 무리와 함께 오신다고. 큰 무리와 함께 찾아오실 때 여러분 그 큰 무리는 어떤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의 기업을 얻은 자들이 바로 큰 무리라는 사실. 그 무리 속에 여러분 내가 전도한 사람이 끼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속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눈 씻고 봐도 찾아볼 수 없다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애석한 사람이 될까요?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이유가 그날에 우리의 상급을 준비하는 것 아니겠어요? 열심히 우리가 나가서 전해야 합니다. 지난날에는 여러분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 전하셨지만은 이제는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이제는 부흥하고 성장하려고 하면 지역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지. 지역사회 교회. 전국구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의 화평교회가 전국구 교회입니다. 정말 도봉동으로 일산으로 벽제로 화곡동 서울로 인천 부천으로
정말 광대한 그런 교회입니다만은 이제는 지역사회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할 수 있는 교회로 이제는 변화되어야 된다는, 화평교회가 이제는 여기에 월피동 교회로 변화되어야 된다. 자리를 잡아야 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는 한 주에 한 번씩 교회에 오셔서 복음 전하는 그날을 정하셔야 된다는, 전도하는 날을 정하셔서 전해줘야 됩니다. 장로님들도 다 오셔야 돼요. 집사 권사만 올 것이 아니라 장로님들이 좀 솔선수범하시오. 열심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부흥과 성장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떠했느냐? 전심전력했다는, 전심전력. 디모데전서 4장 15절의 말씀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전심전력했다. 우리가 금년에는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전심전력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왜 아멘이 없어요? 할렐루야. 죽기를 각오하고 복음 전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에도 열심히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로도 봉사하고 또 전도하는 일에 열심히 해야 합니다. 세계 호텔 왕이 있습니다. 스타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호텔을 7,700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호텔만. 그러니 호텔 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세계 7,700개 호텔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호텔 왕. 그 사람이 한 얘기가 재밌더라고요. 나는 성공의 비결은 봉사하고 충성에 있었다. 봉사 충성. 정말 끝까지 한 손님까지라도 서비스 잘하고 그들에게 충성을 다했더니 이와 같이 나를 축복했다. 내가 성장할 수 있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부흥할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전심전력에서 봉사하고 충성하는 길이잖아요. 성령과 부흥을 위해서 우리는 청지기로서의 사명, 충성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열심으로 사랑하고 봉사하며 하나님께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우리가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 앞에 드리잖아요.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같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습니다. 모세는 나의 온 집에 충성을 다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충성을 다하자. 정말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자. 수박 거덜듯이 우리가 신앙생활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깨트려서 내 자신을 다 붙여서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때에 우리 화평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뿐만 아니라 오늘 잠언 25장 13절 말씀과 같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이 한 해가 되시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여 우리로 하여금 약속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는 이런 한 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요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부흥과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옴을 감사드립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늘 충만하게 하옵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본받아 금년 한 해는 우리 화평교회가
부흥하며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한 해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이 저희들 가운데 충만케 하옵소서. 오병이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셨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보리떡과 같은 인생들을 주께서 쓰시사 오병이와 같이 역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